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상징하는 금문교가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브리지라는 금문교라는 것이 있죠. 이 금문교는 세계 최초로 바다를 가르는 현수교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를 공사했던 첫 해에만 23명이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건설 회사에서는 그러한 죽음을 막기 위하여 아주 거대한 그물망을 그 밑에 설치를 했죠. 그랬더니만 그 위에 일하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이 안전망은 뜻하지 않게 아주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공사 진행률이 20%나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인부들에게 들어가는 순간 인부들의 동작이 굉장히 빨라지고 작업 능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동안 두려움이 사람들을 압박해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업 효율이 굉장히 감소되었는데, 이제는 안전에 대한 확신이 확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주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어떤 일에 확신이 들 때 자신 있게 행동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행동이 주저하게 되고 굉장히 흔들리게 되죠. 따라서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성공은 어떤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렸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아주 자신 있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확신이 없이 불안한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할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확신을 가질 만한 진정한 그러한 대상이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전적으로 100% 확신할 만한 그러한 사람과 어떤 일이 과연 있느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그토록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것, 그리고 이것은 확실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안전하지 아니하고 확실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무섭습니다. 예를 들자면 타이타닉호가 그랬죠. 1912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배가 바로 이 타이타닉호입니다. 이 배의 별명이 뭐냐면 The Unsinkable, 그러니까 가라앉지 않는 배, 불침선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죠. 그 정도로 사람들은 이 배에 대한 그런 자부심과 자긍심, 확신이 너무나도 대단했어요. 어느 정도였는가? 이 배가 출항하기 전에 대대적으로 선전,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면 타이타닉은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다 라는 그런 광고를 내렸던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의 그런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한 지 고작 4일 만에 바다에 떠있는 빙산에 부딪혀 이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1514명이라는 엄청난 희생자를 낳게 되었죠. 그렇게 안전을 자랑하고 또 확신했던 배가 그 빙산에 부딪혀서 그것도 두 동강이가 나가지고 그렇게 무너졌다라는 것, 전혀 사실은 안전하지 아니하고 튼튼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겉모습과 그 엄청난 규모에 혹해서 너무나도 이것은 안전하다라고 그런 확신, 포함된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물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을 만한 사람이고 또한 이 일을 반드시 해낼 거라고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전혀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나간 일이지만 2000년대 초에 줄기세포 연구로 인하여 언론에서는 노벨 수상까지 거론되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황우석 박사라는. 이 황우석 박사 사건이 그러했죠. 그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제가 이때 느꼈던 것은 이 줄기세포 연구로 인하여 이제 모든 우리가 그동안에 치료하지 못했던 모든 불치병이 다 치료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한국 사회 전체에 막 퍼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연구에 열광했습니다. 그는 국민적인 영웅이었고 보물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2005년 MBC PD 수첩에서 그의 줄기세포 논문이 조작되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그 조작 의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 조사팀이 발동이 돼서 조사를 한 결과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 실린 그 자료에는 줄기세포가 없다라는 발표를 내렸고 최종적으로 그의 논문은 조작되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난자취치 과정 중에 금품이 오가는 불법 거래가 있었고요. 심지어 연구원 중에 여직원을 상대로 한 강압적인 채취도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들이 대부분 대학원 졸업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모로 아주 부당한 행포를 행했던 것이죠. 그 모든 전말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은 지나친 명예욕과 영웅주의에 의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진 대국민 사극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이때 믿었습니다. 저도 믿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파킨스병을 앓고 계셨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 연구의 시작이 바로 파킨스병 환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나 그의 가족들은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복제 양들이 막 일어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야 드디어 조금만 기다리면 치료될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막 있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조작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을 때 그 실망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느껴졌죠.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대상은 없습니다. 분명히 모든 것이 변하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다릅니다. 오늘 바울은요 너무나도 확신에 차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대상이 있다. 우리가 믿을 만한 확실한 사건과 사실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바로 그러하다 라고 바울은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5가지 질문을 가지고 표현한 거예요. 질문. 여러분 보통 어떤 확신이 있을 때 그 확신을 표현할 때는 나는 무엇에 대해 확신해 라고 평서문으로 쓰는 것이 보통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평서문으로 쓰지 아니하고 의문문, 질문형으로 쓰고 있어요. 누가 무엇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형식을 비로소 쓰고 있어요. 누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베푸신 이 일에 하나님이 하신 것에 누가 뭐라고 그래? 라는 거예요. 어떤 누가 뭐라고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은 확실하다, 정확하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하여 이렇게 반문하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야, 내 아버지가 맞다라고 그러는데 누가 감히 아니래? 야, 내 아버지가 했다라는데 누가 감히 안 했다라고 그래? 라고 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은 아버지에 대한 그 말과 행동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너무나도 확신을 갖고 우리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 만나면 한 대 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런 얘기로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감히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라는 식으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잠깐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5가지 질문을 이렇게 얘기하고 31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해?
32절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누가 아니래.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마지막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질문 형식으로 얘기하면서 반어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절대 누구도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하심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누가 못 주신다는데? 누가 고발할 수 있느냐? 누가 정죄할 수 있는가?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것에 대한 확신, 이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어떤 것에 대한 확신일까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누가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에 대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까지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이루셨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셨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8장에서는 그렇게 성령이 오셔서 구원이 적용된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역사하시는가, 그 구원을 어떻게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유지해 가고 계시는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이 8장의 내용을 딱 압축해 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위에 있는, 바로 위에 본문 위에 있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셨는가에 대해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순서인데 신학적인 용어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부릅니다. 16세기 영국의 청교도 목회자이면서 위대한 신학자인 윌리엄 허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서 황금사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서정을 황금사슬이라고 얘기해요. 골든 체인. 여러분 보통 사슬은요 죄인들이 묶여있잖아요. 사슬은 죄인에게 묶는 겁니다. 근데 그 사슬은 보통 죄인들이 묶는 사슬은 쇠예요. 쇠. 아주 강력한 쇠로 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예전에는 쇠로 상징되는 죄의 사슬에 묶였던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황금으로 상징된 구원, 이 구원의 사슬에 매인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묶이긴 묶여요. 예전에도 묶였고 지금도 묶였습니다. 그런데 예전은 죄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그 구원의 사슬에 묶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비유이죠. 어떻게 우리가 이 구원의 사슬에, 황금 사슬에 묶였는가? 오늘 이 29절 30절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서의 첫 번째, 이 구원의 황금의 사슬에 묶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어요. 그것을 한자로 예지,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미리 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 아셨는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아셨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되기 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신 자, 이미 하나님이 아셨어요. 시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는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받도록 이미 정하셨대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예정입니다. 이미 정하셨다. 예정. 넘겨주세요. 에베소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그것이 나오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시고 택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당신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아셨고 당신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이미 구원받도록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 믿은 자들의 부르심의 모임인 교회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부르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네 번째 의롭다 하셨다. 칭의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선언이에요. 법적인 선언. 사실 실제로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 죄를 짓는 죄입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보면서 너는 의롭게 되었어. 너의 모든 죄는 사함 받았어 라고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법적인 인정을 받은 겁니다. 의인으로. 그런데 그 법적 차원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7절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아가게 만들어 결국 어디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가게 하신다. 그것이 다섯 번째 영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이 바로 영화이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지. 하나님 우리를 아셨고 그런 우리를 구원받도록 정하셨다. 예정. 그런 우리를 부르셨어요. 소명. 그리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신 칭의. 그리고 다섯 번째, 그런 우리를 구원의 완성인 영화로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섯 가지 구원의 과정, 구원의 서정이에요. 황금사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서정 가운데 들어선 줄 믿고 이 황금사슬에 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예요. 바로 오늘 바울은 이 구원의 서정을 말하면서 이것에 대한 확신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오늘 31절에 말하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에 대해 더 이상 왈가왈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 어떤 문제를 제기하겠어? 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강력하게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하여 이 구원에 대한 너무나도 이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며 확실한가에 대하여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3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수 없대요. 그러나 사실 이 글을 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대적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뭐 수요 예배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를 대적했습니까? 너무나도 큰 박해와 그를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심지어 1차 전도 여행에 보면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다.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성 밖에 내다 던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난 핍박을 당했거든요. 분명히 바울에겐 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적들이 이겼습니까? 이기지 못했습니까? 이기지 못했어요. 바울이 최종적 승리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이 수없이 방해하고 막았지만 끝까지 바울은 그 복음을 들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어떤 대적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 사역을 막을 수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나를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역사도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것도 대적할 수 없다. 여기서 보면 우리를 위하시면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여기서 우리를 위하시면이라는 원어적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여러분 깡패도 자기보다 상대를 보고 싸워요. 자기보다 센 사람한테 함부로 덤비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센 분이 누가 있어요? 사탄? 사탄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죠. 하나님의 권세와 영역 가운데 있는 존재예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대항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너무나도 큰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를 따라 고백해볼까요?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주시겠다라는 겁니까?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까? 주시겠다는 거죠.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요,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결과예요. 그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베푸신 그 구원이 모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신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내 아들을 내놨는데 요거 못 주겠어요?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에 살펴봤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양자의 영이와 양자가 되었다. 근데 단순한 양자가 아니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의 양자는 친아들과 똑같은 권리와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하늘의 영광과 축복을 동일하게 우리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왕이 되신 우리도 그분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복을 받는, 상속을 받는 자가 되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양자된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셔요. 예전에도 주셨고 지금도 주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아니 악한 아비라고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선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은 성령입니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만큼 가장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그럼 끝난 걸 아닙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나 진짜 좋은 차도 갖고 싶고 나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나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맛있는 음식 매일 먹고 싶은데 그럴 때 한도가 전혀 없는 무한도의 크레딧 카드를 누가 딱 줬어요. 아버지가 줬어요.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일일이 그거 사주지 않아도 그 카드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하나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비유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면 끝나는 거죠. 무한대의 크레딧 카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은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들어와 계신 것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 기도하신대. 하나님의 뜻대로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여 연약하고 정말로 나약 어리석은 우리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고 계신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운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영준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 그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자이며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인지하시고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묵상하시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누리는 거죠. 그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다면 이제는 누리는 것만 남은 겁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런 삶이 바로 the best of the best, 최고 중에 최고의 삶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도 최고인데 그것이 최고인데 그것을 누리는 삶이란 최고 중에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십시오. 세 번째, 바울은 확신에 찬 질문을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같이 고백해볼까요? 누가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고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네 번째 질문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의롭다. 최종 판결자가 죄 없어 라고 하셨는데 감히 누가 거기에 의의를 제기하여 죄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면 끝난 거예요. 그 사람은 무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죄는 우리가 죄를 안 지었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라 죄를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무죄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무죄하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언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죄가 없으며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 보면 일사부재리라는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한 번 판결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을 수 없다. 한 번 처벌받으면 끝이지 또 그것을 끄집어내서 너 죄지 너무 또 처벌받아. 5년 받았는데 또 3년 받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받으면 끝난 거예요. 한 번 처벌받으면 끝난 거예요. 다시 끄집어내서 처벌할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끝났어. 우리의 모든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치르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은 예수님이 끝내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또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고소당하고 정죄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탄의 그 어떠한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이 땅에 어떠한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할 자가 없는 거예요. 사탄도 귀신도 어떤 누구도 피조물도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끝내셨으니까. 야, 내가 끝냈는데 또 뭐라 그래? 감히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죄의식을 가져야죠. 죄를 지었을 때 죄의식을 가져야죠.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정죄하는 데까지 나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사람도 이제는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나도 정죄를 내 스스로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해?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께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듯이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자예요. 그들을 향하여 또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럼 사람을 볼 때 꼭 이렇게 보십시오. 죄인이다. 아주 더러운 죄인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의로운 자로 사람을 보시면 저 사람 참 괜찮네, 의롭네, 뭐가 좋아 라고 보시면 그러면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의롭게 된 자이지만 실질적 우리의 삶은 죄인이잖아요. 칭의를 입었지만 성화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저 사람이 저렇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거 보면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실 때 그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운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안타깝게 여겨지며 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아니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면 또 정죄하게 돼요. 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법적으로 분명히 의롭다 칭하셨지만 우리의 삶을 아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 연약하지 또 쓰러졌구나, 넘어졌구나, 하지만 그래, 너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약하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죠. 날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런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정죄하지 않게, 여러분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왜요? 주님이 의롭다 하셨고 끝내셨고.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 바울은 확신에 찬 질문으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같이 고백해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답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35절부터 시작된 마지막 절까지의 구절은 진짜 황금 구절이에요. 황금 구절. 우리에게 이보다 더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는 구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삶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흔들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읽으십시오. 죄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 소망과 확신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넘겨주세요.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는 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수를 진짜로 믿고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해서 그 구원이 끊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강력해서 그 사랑이 완전해서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구원의 불변성,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능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주님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강력해요. 너무나도 완전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이 압도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전혀 사랑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 구원을 베푸신 그 사랑이 압도가 돼요. 왜? 죽었으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했으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다가와서 압도되어서 그 사랑에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막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점점점 강렬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에게. 내가 막 그 사랑에서 그 사랑을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지.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더 주님을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이 너무 감격스러우면 내 안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얼마 전에 한국 드라마 중에서 닥터 차정숙이라는 드라마를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닥터 차정숙. 한번 보십시오. 예.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그런 드라마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 정서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할까? 한번 보시면요. 거기 안에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닥터 차정숙이라는 내용에 보면은 그 차정숙이라는 여자가 아내거든요.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큰 병에 걸립니다. 간이 문제가 생겼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간을 이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한 거예요. 근데 가족 중에서 조사를 해봤더니만 간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입니다. 조직이 딱 맞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의사예요. 아주 유명한 대학병원의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이 이식을 꺼려해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지 않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바람을 폈습니다. 그것을 이제 숨기고 바람을 피다가 바람을 핀 거예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한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쓴 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니까 무늬만 부부이지 전혀 애정이 없는 남남과 같은 그런 사이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것도 모르고 남편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너무나도 사랑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에 대한 애정이 전혀 없는데 그런 여자에게 자신의 간의 70%를 떼어준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저주저 거리면서 망설이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그 사건이 이제 벌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여자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이고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여자이며 나를 얼마만큼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의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점점 들어오면서 이 남자가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그 사랑이 막 일어나면서 그 마음속에 막 사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바람 사건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이 여자는 끝내 이혼을 요구를 해요. 이혼해 합시다. 이혼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아무 조건 없이 자신의 간을 이 여자에게 띄워주도록 결정합니다. 그 간 이식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남자가 이혼해도 괜찮아. 대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간을 띄워줄게 라고 결정해서 수술을 하게 돼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전에 그 이후에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아내를 위하여 간 이식을 안 해주려고 했어요. 왜? 애정이 없으니까. 그 아내의 사랑이 그 마음에 전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 아내를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아내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그 아내를 얼마만큼
얼마만큼 그 아내가 나를 사랑했는지. 그래서 그 아내에 대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면서 저절로 이 아내를 위하여 간 이식을 해주겠다라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 사랑이 내 마음에 탁 와닿으니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가 그렇다는 거죠. 구원의 시작은 우리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됐고,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딱 와닿아서 내 마음을 터치하는 순간 그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된 거죠.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내가 주님 때문에 참고 견디고 버티고 죽을 수 있겠구나 라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붙잡았습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나도 너무나도 주님이 사랑스러워 꽉 손을 붙잡아요. 구원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우리의 손을 놓칠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하나님, 포기하고 싶습니다. 놓쳐요. 근데 누구는 붙잡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강력한 손길을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어요. 그 주님의 강력한 사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변함없는 신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근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